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경배자의 주의 형성, 주님의 형성 과정 중 끝시간 이제 주의 형상을 이루라, 세모포 단장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창세전에 기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시온 교회를 이도송에 세우시고 이제까지 강요로 역사하셨던 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명감에 뜨겁게 불붙여진 저희들이 주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시간도 사모로 주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긍휼과 제번 조금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하늘을 넓게 여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모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또한 누리의 마음을 여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입술 여셔서 주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보이며 권능의 천관 이정표로서 시간 우리 몸 마음 뜻 영에 생명에 깊이 각인되게 하셔서 속히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서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다하다가 영광 중에 많은 결실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모습을 이룰 것인가, 또 주의 덜거든 그 심령을 이룰 것인가, 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높은 그 영성, 성결의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내용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모세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노정을 밝혀주셨으니,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생명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첫째, 사랑의 재단에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온 내위가, 영적인 내위가 되어야 한다. 경배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다섯 번째로 제사장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니, 제사장은 매일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요, 또 물두멍에 살피고 씻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이 도종이 하나님이 밝히신 언약이요, 또 구원의 길이요, 또 여호와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간대로 이루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덴 동산 동편물 그룹과 화영검으로 막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은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 얻고 제사함 받고 또 영광의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도정이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첫째로 예수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히브리 9장 22절에서 피 흘리면 주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리면 제사함이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희생의 귀한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애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수제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를 피로 구속하셔서 복음에 순종한 자에게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9절에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과정이요, 또한 감사 감격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재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걷을 노정인데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놋골로 되었어요. 놋은 심판의 명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놋골에 살펴서 악을 철저히 깨닫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으로 메마른 때문에 단비를 기다려야 돼요. 사모함으로 성성을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주는가 다 보이죠.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도 마찬가지야. 제가 뭐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기도할 때 다 살펴보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말씀 동안에 은혜 받았으면 힘을 나가지고 막 부르지 않는데 꾸벅꾸벅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 그래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힘들어.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서 은혜 받을 만에 충만히 받으셔서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나면서 믿음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맡긴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물세례, 그래요. 물세례 과정이요,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앞에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감히 아들의 일컬음 받지 못하지만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살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성별되게 성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몸을 맑음으로써 씻었다 그랬습니다. 구습을 받는 것, 진리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씻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합니다.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소를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요, 양심을 깨끗이 씻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은 사단이가 여러분들 파락적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려 한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모로 성수에 들어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네 번째는 참마음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사모함으로 휘장을 열고 성수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이 지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피와 살을 먹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요, 피와 살이 무엇입니까? 벌써 어제 우리 위해서 보혈을 쏟아주시고 우리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살까지 다 내오신 바로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소성할 뿐 아니라 생명이 놀랍게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모함으로 성전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07편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영혼에 좋은 것을 주고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고 주는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도 이고 환경도 이고 사단도 이고 이긴 사람이 주신 주적인 금생 내에서 영광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학교에서 2장에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 사모함, 보배는 바로 사모함, 참마음,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니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사모로, 할렐루야, 사모로 성전을 찾으시 바랍니다. 사모로 말씀 사람들 열심히 들으시고요, 배와 창조에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가진 시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캐톨릭에서 이제 한국교회 50% 이상이 넘어간 시대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또 보수적인 교단도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정말 세속화 되어서 정말로 어디가 생명스러울 수 있을까? 그래 교리가 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단에 사로잡히고 교인들이 다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인자의 때에 믿음을 찾아보이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우리들이 명심하셔서 너는 가서 열방의 선지자가 되라. 저들 안에 있는 악을 뽑아버리고 지성, 악성, 독성, 지세성을 뽑아버리고 저들의 지금 그 사단의 지금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워라. 그리고 심어라. 저들이 듣든지 안 했든지 에레미야가 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야 우리가 다시 복을 받습니다. 저들이 안 듣습니다. 오히려 매국노라 매도해가지고 그를 이제 부동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 무서라 포도밟고 하고 물두막에서 살펴서 악을 철저히 지하고 양심을 씻은 다음에 또 이제 물로 씻은 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영접하고 또 깊이 환영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사랑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희근의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연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산의 연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만족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오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셔서 주께서 세마포를 입혀 주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또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에 의의 겉옷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저까지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보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처럼 사랑의 재단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결론에 가서는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골로새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온 자요, 주의 생명 안에 들어온 자요, 또한 택함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택함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택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할렐루야. 나를 지명 이제 취시하면서 말씀을 들으시오. 지명해서 불렀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택하면 선천적으로 택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택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택을 받았든지 후천적으로 택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택받은 확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물 같은 환난, 불 같은 시력 안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물 같은 환난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 같은 시험이 너를 이제 물 같은 환난이 너를 심어치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불 같은 이제 시험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택함 받은 우치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에서 환경을 처한 평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히브리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압살롬이 그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을 올리려고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는 분노가 격발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참으로 중요한 아들. 예.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창세기 28장에서 14절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나는 네 주 아버지는 이스라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네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지키며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큰 눈동자는 지키셔서 그를 양육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선별된 양을 이 베델로 인도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힘이 있어요. 야,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천만이 나를 둘러친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친지라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난 때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주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이제 사울이 고백한 택함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어요. 또 자녀 삼으시고요, 진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기업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우리 말씀을 다 정말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데, 특별히 우리 조민정 지사님은 한도도 한눈 팔지 않는 것 같아. 참, 그래서 참으로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잖아요. 그런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새벽에 이제 어떤 준비 없이 설 때도 있거든. 근데 참 미안한 거야. 맨 데서 차를 타고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그런 때는. 사랑한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많고만한 사람 중에 피로 독생자 예수 이름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셔서 금생 내에서 선고삼, 금생 내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보이고 사랑받는 신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계속해서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봉사 좀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첫 면회를 이제 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분대장이 인솔 해서 이제 면회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뭐 번호도 가져가고 뭐 하여튼 한 보따리 싹을 가져가잖아. 우리 저 아들도 아이들 뛰어나 가는데 뭐 몇 보따리. 근데 이제 그 시장 가는 이제 뭐 바구니 뭐 부정인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펴두면 거기 뭐냐면 그 새우깡 있고 뭐 별로 음식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어떻게 가나 나는 면회 오는데.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찾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맨말을 해가지고 슥슥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가지고 가서요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요, 그럼 오늘 좀 편히 쉬고 돌아오세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오는 거야. 왜? 우리가 개척할 때 아이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제 비봉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내 가끔 볼일로 나오잖아요. 거리에서 둘째 아들을 만났어. 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참 1,000원 한 장이라도 주면서 너 뭐 사 먹어라. 또 이제 빵집에 가서 빵에서 이렇게 하고 참 좋아했겠는데 지금까지도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이제 훈련 마치고 이제 면회를 가는데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늦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딱 보따리에 풀러보니까 뭐 별거. 너무너무 거의 개척할 때 걸리니까 그것이 가끔 우리 대화하면서 우리 사람 그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고 그러는데 그 생각하고서 야, 참 지금까지도 그것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을 자식들이 얼마나 알까. 그래요. 우리 부모의 심정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과 비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원하시고요,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조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얼굴빛을 비치시고, 얘들아 나를 쳐다보라, 힘을 내놔서 얘들아 내 음성을 제발 들어라, 그리고 지옥 형벌을 면해라, 참으로 조지를 면하고 복을 받아라. 얼마나 안타깝게 주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유사하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는데 그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위해서는 우리가 참 울지 못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님 은혜만 가지 않게 도겠고, 하나님 이 아들이 엄마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제대하면요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모르겠어요, 어떤 형편인지 뭐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하여튼 그 지금도 그렇게 가난한 집이 있을까? 잘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가 참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별은 효도신앙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 의인을 보게 하시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영안이 열림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되셔. 열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경외성을 가지고 엎드리게 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 보여지면요 세상의 부경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왜 춥니까? 예, 왜 좋은 거는 왜 저래? 우리 학생들 왜 저러? 흥미가 없거든. 그렇잖아. 나는 관심이 없어. 얘네를 믿든 안 믿든 의식하든 안 하든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오십니까? 얘네들 천국 기업을 주시려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을 만정을 추려요. 주님 영을 주는 것을, 주님 영혼에 좋은 것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짠치에서 기인하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돼. 육의 사람은 절대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이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다메스 도상의 사울을 만나신 하나님, 엠마 도상의 지두 제자를 만나신 하나님, 38년 병자를 채워갔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은 깨달음을 보게 되게 하셔서 엎드려야 돼요. 늘 이것이 제일 급한 것이야. 늘 출세하는 거, 공부하는 거, 천국을 잃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네 번째는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확신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다가 무익한 자라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불행한 자가 되었으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한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께서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성소리에 들은 영적 레위요, 또한 택함 받은 자의 우치에 서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청자분들에게 유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재단에서 내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따라서
제단에 드려야 한다. 섭리의 제단인 진설상은 우리를 어여쁜 신부로 단장하는 미용실과 같은 곳이다. 제단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이에요. 내 생명을 드려라. 그 약속으로서 주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의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다윗 같은 정말로 쫓겨가는 그 위기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한 안식과 건강입니다. 이 생명과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 내 생명, 즉 목숨을 다하여 생명 얻으려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성선에 들은 영적인 내 감추어진 생명으로서 언약 안에 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해드리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소멸해버려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소멸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데요. 시간 이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소멸해버리고 늘 성령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저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소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요. 늘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수년을 계속 흉년 들고 또 전쟁을 하면서 폐허 됐었고 그런 때에 얼마나 어려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식량 문제가 아주 취급받니 그 청와대 앞에 전부 콩을 심으려고 않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뭐 아시는 사실이지만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오병이요 그 참으로 기념을 남길 만한 그런 임을 드리라고 제가 이제 민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농촌에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내려와서 첫해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돼지 할머니 기르는데 그게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 그게 팔아서 농자금 봄에春耕기에 농자금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든 소금까지 떨어졌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주 생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지금 실제 현실을 보면 또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결단하고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뭐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만 와도 혹시 저를 통해서 내게 뭐 기쁜 소식이 되니까 주님께서 참 얼마나 역사하시는지요. 우리 이제 그 화천 옆에 그 이제 모래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안 오면은 그냥 타가지고 농사를 망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그 이제 자갈 모래를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아무 계약도 없이 가져가라고. 근데 다른 것과 다 가져가는데 우리 것만 안 가져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기회인데 그때 농토가 한 3,000평이 아주 이제 참으로 이제 전천호잖아요. 그 바로 하천 옆이니까 그 지역에다 높여지면 그 자갈물에 들어가면 밑에는 마사 아주 좋은 의야. 정말로 이제 옥토가 되는 거야. 이제 흉년이 없는 그냥 하천에서 물만 털어만 막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기대가 부풀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진 거 필요한 거 가져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봤어. 네, 하나님께서 그때요, 동아건설을 통해서 자갈머리를 사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갈머리를 사가느냐? 그때는 아파트도 없을 때예요. 한 40년 전이니까. 그런데 왜 필요하냐? 그때 이제 우리 지역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유사시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조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비상도를 만들어가지고 유사시는 비상도로도 이제 모든 차량은 통과하고 그 고속도로는 비행장으로 쓰려고. 근데 거기는 논이기 때문에 전부 파내고 거기다 자갈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토지가 아주 얼마나 적진지 몰라. 한 2m 되는 것이 자갈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도 장비가 좋으니까 이제 다 가져간 다음에 필요한 거 가져간 다음에 이제 도자로 다 제방 만들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참 김지사는 돼지 한 마리에서 참 복을 받았다고 영광을 드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도 이게 교회 처녀 목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으로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통반장을 다 했었기 때문에 유사부장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하여튼 전부 했기 때문에 목회자 시간도 너무나 잘 알아서 야, 목회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저렇게 할 거야 하면 저렇게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해서는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결단하기가 너무 쉬워 어려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집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데 내가 있는 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때 이제 전세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서 주게드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가거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게 하셔서 서곡에 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 신학교 동창들이 저를 가르쳐서 참 김전도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동안 고난도 많았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이 길 오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정말 이 땅끝까지 이래서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하나님 저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시면 기적을 체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담대하게 그렇잖아요. 세미나할 때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세하시고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게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단의 약속은 생명과 평강이다.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수술 때 첫 열매 결실로 거두시려고.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 언약의 실상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이 귀하니까 현재의 목숨이 귀하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목숨도 언제든지 바울처럼 드릴 수 있는 저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비밀을 알려면 내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느니 내위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입니다. 장애를 철저히 제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인정사정 동정의 줄을 끊고 가정의 요소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다들 이구동성 그러게 하면서 그 예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해서 다 이렇게 구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기에 겨워서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구별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예물이 참 재단의 약속, 명하신 의도를 하게 하시고 또 보장책을 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신 바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영광 주 앞에 쓴 사람은 우리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참 이제 그렇게 정성을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그러고 나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하나님.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구나. 잖아요. 예. 그래서 집사님, 이때까지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을 때 한번 이제 시도해 보십시오. 저녁이 아닌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 하시고 하여튼 해보십시오. 근데 즉시 그 다음날 교회 나오셨더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요. 명문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명문 가정을 중에서 전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사님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이제 참으로 귀한 결실 얻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얼마 이제 내용 본 이제 교제 중심으로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참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너무나도 부족해서 다 육신생활은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은혜가 돼. 우리 종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 전사님이나 뭐 권사님들, 전사님 이제 뭐 지사님들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 그래요? 사모하니까 그래. 왜 은혜가 됩니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의 양식은 절대로 만족을 없어. 근데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나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주님께서 이제 또 보여주시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다 그들이 또 콧노래를 부리면서 참 우리가 이 성전 사역을 해서 복음사를 해서 이렇게 컨디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건강하신 거 감사하고 또 정말 할 수 있는 물질 준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요. 근데 어떤 분 고기를 사오고 너무 생생한데 콩나물을 또 사오고 그렇게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에 제가 이제 입맛이 좀 건강 때문에 이제 입맛이 추스하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사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쓰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참으로 할 수 나는 약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거야. 왜요? 여기 있어야 산다. 여기서 양육받아야 우리가 그날 환난까지 믿음 주고 영광의 기업에 나갈 수 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야. 그러나 아직 잘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먹으면 콩나물이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랐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주일 성수도 못하고 나는 예물 성도도 못하고 나는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 모르고 잘하게 하셔서 실천실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이루라. 주의 형상을 이루라. 주의 형상을 이루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각 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능미 성령을 주셔야 나도 이기고요. 한동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요. 마지막 때 사명을 주 앞에 사명하다고 주 앞에 영광에 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영이 그만큼 약화되고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죠. 하나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그 음식이라도 하셔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서 신앙 회복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받고 기도드립니다.